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듯 다른 일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듯 다른 일을 존중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중이란 이 말의 의미는 남을 높이어 귀하게 대접하다, 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는 이 리스펙, 우리 TV를 보면 자주 쓰죠. 리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존중이라는 단어와 존경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문 말씀이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신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동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배를 우리가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시간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질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구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불의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타국에 가게 될 때 포도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지자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 도지를 주고 그 도지의 얼마를 일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농부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하고 빈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하여 보내었고 이 또 세 번째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내었더니 이번에는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의 사랑하는 이 외동 아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 주인은 이런 마음으로 종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존대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하여 받들어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대하듯 그래도 내 아들은 주인처럼 공경하고 그리고 존중하여 받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종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야, 이는 상속자니 저 사람을 죽이면 그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인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진멸이라는 말은요,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키거나 죽여 없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은 결국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주인에 의하여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이죠. 포도원의 농부들은 눈앞에 자신의 주인이 없다 하여 포도원이 자신의 것인 줄을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엄청난 착각은 주인의 종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주인의 독자 아들까지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은 주인의 손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되었죠. 주인은 수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그때마다
자신의 것,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 것을 이 주인이 뺏으러 왔다 생각하여 하나도 주지 못하고 결국 때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 그래서 그들 역시도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자 이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1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없고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비유 속의 농부들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주류와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많은 기회, 좋은 기회들을 주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했냐면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를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주류를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게 여길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하기를 성경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며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말장난하지 마라.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요행 부리지 마라. 건방지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시라.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율법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할 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주류를 이뤘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마치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만저 여러분 상속자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여러분 끝없는 욕망에 의하여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 한 여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여러분 식사를 가졌을 때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향유의 옥합을 깨고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마리아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여러분 예수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의 발에 부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러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 비싼 물건을 여러분 깨어서 예수의 발에, 예수의 머리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을까요? 한 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존중,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마리아를 사랑하는 오라버니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부모가 없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와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 이 세 남매만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오빠가 죽게 되어지자 기둥이 뽑힌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분 넘쳐나게 되었겠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예수께 나와 그것을 깨서 그것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허비하였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며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였죠. 자칫하면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행동으로 폄하될 뻔한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 여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여인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으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도다. 아멘. 자, 이들은 뭔지도 모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해석하시죠. 어쩌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이 아름다운 행동도 기억되게 되리라. 아멘.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이 존중은 예수님께 존귀함을 여김으로 다시 돌려받게 된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라고는 이 옥합을 두고 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깨서 드렸다 한다면 또 한 무리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며 여인의 행동을 허비하고 이 여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 오늘날에도 진심으로 주님을 공경하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과 이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존중하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었으나 가룟 유다는 형식적으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야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행동에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결국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게 되었죠. 예수님만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과 함께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존중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첫째 되는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31절 말씀 계명은 무엇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우리가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존중은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을 행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중은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옆에 계신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이고 옆에 계신 형제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피가 다릅니다. 부모가 달라요. 형제가 다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존중을 다시 말씀드리면 남을 소중히 여기고 예의 있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문맥상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라고 한다면 우애와 존경은 서로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말한 것을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힘쓸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가 형제와 자매가 내 기준에 맞아줘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에 사랑할 수 있고 우애할 수 있고 존중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제 동생도 계시고 제 처제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제 가족이 많이 계시는데 육신적으로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애하고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관계가 지속되어질 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보존될 수 있고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나서 못나서 서로 구별하고 이 사람을 제하고 저 사람만 좋아한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 가족이 아니겠죠. 잘났거나 못 맞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우리는 모두가 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에 우리는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에 여러분들 가치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모두가 한 형제였고 진정한 사랑으로 결속된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3,000명이 모여도 5,000명이 모여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도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마치 시베리아처럼 교회가 차갑고 냉랭하고 서로를 여러분들 바라보는데 남보듯이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도 전혀 교제가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한다면 어느 누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올 때부터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맞아주고 여러분 손잡아주고 또 안아주고 안부 물어주고 또 그러면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고 한다면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도 연세 드신 노인들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중할 때 나도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궁색하고 인색하고 쪼들어 사는 사람은 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요. 나에게 그만한 여유가 없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 일만 하기를 원하고, 남이 무슨 말 하여도 귀담아 듣지 않고, 남이 무슨 일을 하여도 관심 갖지 못하는 그 인생. 오늘 이 시간에 이 존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존중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티마라고 합니다. 이 티마라고 하는 말은 중요시함이라는 뜻이에요. 금처럼 중요하고 여러분 귀중한 것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남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이 금 보듯이 보는 거예요. 금 좋아하시죠? 만약 남편이 금 10돈 작나요? 금 100돈 되는 것을 여러분 가져다 둔다면 매일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눈이 반짝거리고, 얼마나 금 여러분 대할 때 소중히 대하고, 그것을 얼마나 가장 여러분 소중한 곳에, 은밀한 곳에 보관하면서 그 금을 볼 때 남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대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금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은 금 100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날마다 소중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사랑하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지만 경멸이라는 말은요, 아티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티미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흔하여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경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마치 수증기처럼 흠하고 가볍고 금방 없어지는 것으로 그 의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이죠. 당장은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경멸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존중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그런 자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더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이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부터 멀리 떠났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나의 계명을, 나의 가르침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았을 뿐이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고 그저 앞에 있는 이 목사라고는 존재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기준에 의하여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목사가 전하는 말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를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에서는 주와 멀리 떠나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를까요? 사람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의 그 중심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겉으로 말하지만 진심으로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정말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여 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는 것인지 어린아이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는 성도를 존중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각자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목사가 만약에 그것을 판단하고 바라본다면 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목자인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로 바라본다면 어느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사랑할 수가 있고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직업을 가진 목사라는 직업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목사라는 사람을 직업으로 대하고 여기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월급을 받고 여러분의 고용대진, 여러분이 저희 고용주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직업의 한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전국 장로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이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찾아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하지 마십시오. 헌신 설교하지 마십시오. 충성하고 봉사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1년의 계획을 세워서 목사님이 갖다 주고 이렇게 사역하십시오. 강사들의 명단을 갖다 주고 언제 이 사람을 초청하고 이 사람에게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모든 목회 전반적인 것을 계획하고 가져와 그 목사에게 가져주고 그 목사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목사님은 견디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싫어서 수없이 도망하고 싶었고 수없이 주님께 거부하며 주님께 여러분들 이 길을 가고자 하지 않았으나 수차례에 걸쳐서 주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따라서 이 길을 왔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부모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 세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계승 받아서 저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세습을 한다면 아버지 목회하신 중강은혜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야지 세습이겠지만 저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저도 직업을 갖고 싶고 많은 돈을 누리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마음껏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우리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욕망도 꿈도 저에게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리로 세워주셨기에 주신 만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꿈의 교회 산에서만큼은 목사를 대할 때 직업으로 목사라는 직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목양해주고 나를 권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려고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신다면 존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저희 부모도 계시고 형제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저를 자식으로 형으로 여러분 가족으로 여긴다면 전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가족은 가족이고 자식은 자식이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울 때는 주의 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형제가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부모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땐 여러분은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분들,
어쩌면 내 형과 같은 분, 내 누이와 같은 분, 내 동생과 같은 분들이 그 연령대가 부모되어 있을지라도,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면 여러분들 내 부모처럼 대할 수 있고 형제처럼 대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전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부하란 말이 아니에요. 시간 맞춰 예배 나오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말씀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존중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중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중은 판단하지 않고 믿어주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이 아니라 12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는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고 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즐거워하며 라는 이 말의 원어는 카이론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론테스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의 카이론테스가 본문에서는 카이로라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분사,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져서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는 것이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면 소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저 사람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은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그 갓난아기 자녀들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늘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줍니다. 젖먹이부터 기어다니고 오줌 여러분 똥 가리지 못할 때부터 이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부모는 그 아이들이 뒷바라지 해주며 늘 권면해주고 힘을 주고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늘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죠. 그럴 때 그 아이는 용기를 얻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참 많이 있죠. 천방지축 저렇게 뛰어다니며 소리 지는 그 아이들, 어떤 때는 교회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고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줄 몰라요. 건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지마 이게 아니라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아멘. 오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듯 다른 일을 존중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존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소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그 소망이 우리에 있기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듯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가족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기쁨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되어지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기도에도 힘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 마음을 놔버리면 환난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사랑으로 소망하며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한다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함으로 대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끊임없이 주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의 성도의 수준이 그 목사의 수준이다. 옆에 계신 사람은 결국 내 거울이에요. 내 수준이, 내 믿음과 내 성품의 수준이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의 성품과 믿음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임과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세워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존중받고 세움받고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13절의 말씀처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였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역시도 존중하는 행위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들이 볼 때에는 사지 않아도 될 것, 필요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고집 부릴 때가 있고 부모에게 땡깡 부릴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정해진 월급과 정해진 그 물질 안에서 여러분 한 달에 그 삶을 계획하시죠. 쓸 것과 안 쓸 것을 구별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좀 모아서 좀 더 나은 삶을 계획하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아이들이 부모에게 마음껏 요구하죠. 그럴 때 부모가 여러분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 가정의 가계부를 좀 보자. 아빠의 월급은 이만큼이고 우리 가정의 지출이 이만큼인데 네가 이걸 쓰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니? 라고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돈을 꾸어서라도 빌려서라도 가부를 해서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존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셨기에 여러분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무한한 사랑, 한없는 사랑, 여러분 큰 사랑 아니겠어요? 존중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 끊임없이 대접하고 공급하는 것이 바로 존중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께서는 마음껏 대접하라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또 이것이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대접이라는 말을 파님 야풋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파님 야풋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한번 지어볼까요? 자, 준비 한번 좀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저만 볼 거니까 하나님과 저만 볼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얼굴 표정을 한번 제가 시작하면 한 2초만 지어보십시오. 뻘쭘하니까. 자, 준비되셨죠? 시작. 자, 이게 대접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어색한 분, 도대체가 나는 못하겠어요. 아직 해보지 못해서 어색하잖아요.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에 불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접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대접할 때 늘 기쁨으로 늘 아름다운 얼굴로 대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제가 저지난주부터 열흘 동안 독서 공방하였습니다. 우리 처부모님과 저와 우리 가족들 다 열흘 동안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열흘 동안 홀로 지내게 되었어요.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좋으시죠? 애들 없고 아내 없고 혼자 있으니까 행복하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이들이 아기 때 어렸을 때는 좋았어요. 여러분 미취학 아이들 그 부산하고 정신없는 아이들을 아내가 다 데리고 처갓집에 가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벌써 우리 아내와 20년을 살았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20살 아니겠어요? 다 큰 아이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방에 있지만 왠지 모르는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었는데 집에 가족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나버린 그 집을 제가 들어가면요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혼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저녁 먹고 잠들 때까지 앉아있다가 졸리면 들어가서 잠을 자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 친구와 제 목회자 동생들과 형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혼자 있다면서 점심은 먹어요? 저녁은 먹어요? 같이 식사합시다. 열흘 내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제가 얻어먹은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가면서 그런 말이 했어요. 여보 나 없는 동안 살 몇 킬로 좀 빼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제가 더 살이 찌고 말았어요. 매일매일 얻어먹었어요. 그 제가 한 후배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참 자다가도 정말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다 얻어먹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그분들은 다 개척교 힘든 목사님들이신데 이렇게 말해요. 형님 우리가 형님께 많이 얻어먹었잖아. 우리가 많이 형님한테 밥 얻어먹었잖아. 이거 별거 아닌데 뭘 이거 가지고 감동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밥을 사주는데 제가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대접받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친구는요 이틀에 한 번씩 전화 와서 밥 먹었냐고. 그런데 참 희한하죠. 뭐 같이 먹어주겠다는 말이지 안 아니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기분이 좋더라. 밥 먹었어?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관심을 가져주고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존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아브라함은 이 대접의 대명사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곳에 나타나시게 되었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해요. 사람을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려나아가 그들을 영접하며 자신의 몸을 땅에 굽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5절 말씀 여러분 5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이게 대접인 거예요. 대접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나 좋은 것.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고 난 후에 지나가셔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그 사람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대접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물 갖다 주는데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죠. 행복해야죠. 대접받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도 대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옆에 있는 이 드림교회 목사님을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옥상에 떨어졌을 때에 병원에 있을 때 이 목사님 그 사실을 알고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부탁하여 헌금을 하고 같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중보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저와 제 2명의 친구 목사님들이 돈을 좀 모아서 이 목사님께 선물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렸어요. 목사님이 감격하여 오시더라고요. 내가 살다 별일을 다 보겠네.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얻어먹고 이렇게 귀한 것을 얻어있게 되었다니
내가 뭐 한 것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은 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그분께 받은 것이 너무나 우리가 많았어요.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했고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감격하는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도 행동도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을 대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남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그분을 대하여 섬기고 존경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이 존중이 아니에요. 내 기준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면 존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끝까지 소망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환난 중에 기뻐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추운 겨울날 한 나병 환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여러분들 충만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너무나 불쌍했대요. 그래서 이 성자는 그 나병 환자를 자기 집에 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어 그를 대접해 주었어요. 옷을 벗겨 그 사람의 몸을 씻겨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침대를 내어주고 잠자라고 한 다음에 그 옷을 빨아주었어요. 그리고 옆에 누웠는데 썩은 데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프란시스코는 여러분 성프란시스는 어떻게 하다 보니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 이 음성을 들었어요. 프란시스야 고맙다. 잘 먹고 간다. 눈을 떠보니 그 옆에 있던 나병 환자는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 나병 환자의 썩은 내는 향기로운 꽃향기로 바뀌어 있었고 그곳은 너무나 뽀송뽀송한 이런 침대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 집에 하나님 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삶을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간다면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